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 23절 말씀인데 15절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4장 본문은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부제로는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싸우며 파수하며 건설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성을 중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시련과 난관과 어려움이 와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가며 겪어나가며 싸우며 파수하며 건설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느헤미야 같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 오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결코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고 겪어나가야 합니다. 겪어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겪어나가며 싸우며 파수하며 계속 건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기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성을 건축할 때 이 협조하는 사람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이렇게 싸우며 건설해 나갔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이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자기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키면서 계속해 나갔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도 벗지 않고 겪어나가면서 참으면서 싸우면서 파수하면서 건설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종 방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방해 역사, 이 시련을 이긴 비결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각종 방해 역사가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1절에서 3절, 7절, 8절, 그리고 10절, 12절에 3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이 중수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유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마땅히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각종 방해 역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 난관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신앙생활 좀 바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나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난관이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패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땅, 외국에 있든지, 우리 국내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이런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들, 이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방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방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방해 역사는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첫 번째 방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산발랏은 누구죠?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요, 호론 사람이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이 산발랏이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부임할 때도 근심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오면 큰일 나겠다. 그러나 막상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분노하며 방해했습니다. 만약 유다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면 이 사마리아는 거기에 비해서 열등하게 되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했습니다. 미약한 사람들이라겠고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다. 이들은 절대 건설할 수 없다. 여러 면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누가 또 비방했죠? 암몬 사람 도비아가 비방했습니다. 이 사람은 산발랏의 부하입니다. 종입니다. 이 산발랏이 조롱할 때 맞장구를 쳤습니다. 무엇이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는 이 가벼움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조롱하며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비방한 것이 무엇이죠? 뭘 비방한 것입니까? 의미가 무엇이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시었음이다 하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한 것은 유다 사람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유다 사람을 욕한 것입니다. 주의 앞에서 행한 악입니다. 절대로 도말될 수 없는, 지워질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노하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대로 덮어질 수 없고 절대로 지워질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한 것은 시기심으로 자기가 불리해진다고 생각해서 고의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았고 사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서든지 어떤 형편에 살든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말을 해야 됩니다. 협력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를 노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방해 역사는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일어났고 두 번째 방해 역사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 방해 역사가 점점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사는 곳이 이렇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북쪽에서 방해하고 아라비아 사람은 남쪽에서 방해하고 암몬 사람은 동쪽에서 방해하고 이 아스돗 사람은 서쪽에서 방해합니다. 이 동서남북 각처에서 방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귀 역사가 있는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대적이 있는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에게 무슨 갑옷을 입으라겠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동서남북이 사방이 대적입니다. 8절에 어떻게 말하면서 쳐들어오죠?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다 함께 가서 치자. 이 동서남북인 이 사람들이 평소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때도 헤롯과 이 빌라도가 원수인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뭐가 됐다고요? 서로 친구가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곤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점점 강해집니다. 1절
3절에서는 어떻게 했죠? 조롱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했죠.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니까 동서남북에서 방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마귀는 절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얘기했죠?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런 말세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방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죠?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일어났고, 두 번째 방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아몬 사람, 아수르 사람, 동서남북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방해 역사는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왔습니다. 먼저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 방해 역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힘 빠지는 말을 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세 번째 방해 역사의 첫 번째가 뭐예요? 누가 힘 빠지는 말을 했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힘 빠지는 말을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는 것입니다. 성을 건축하려면 아직 멀었다. 우리가 힘 다 빠졌다.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맥 빠지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안팎으로 흔들어댑니다. 아몬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동족을 들이대서 흔드는 것입니다. 나 교회 못 나가겠다. 나 이제 봉사 못 하겠다. 사방으로 흔들어대서 낙심을 시키고 낭망을 시켜서 힘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힘 빠지면 안 됩니다. 낭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바라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실망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잘해줘도 바라보지 말고요. 도와줘도 바라보지 말고요.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맥이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방해 역사는 유다 사람이 힘 빠지는 말을 했고, 또 11절에 보니까 또 대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가서 죽이자.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느헤미야 사장의 이 마귀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방해 역사는 유다 사람들이 힘 빠지는 말을 하고 대적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겠다고 말을 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대적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이 10번이나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대적에게 영향받은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두렵게 합니다. 와라 와라. 마귀는요, 우리를 두렵게 해서 잡아먹습니다. 이 세 번째 역사, 이 방해 역사는 뭐죠? 첫 번째 방해 역사는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왔고, 두 번째 방해 역사는 동서남북의 대적의
그 방해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 방해 역사는 뭡니까?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힘 빠지는 말을 하고 대적이 막 죽이겠다, 살육해서 역사를 그치겠다고 말하고, 또 대적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두렵게 하는 이런 방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자들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인가? 느헤미야와 그 역사에 동참했던 자들이 그 시련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첫 번째 시험인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4절 말씀하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첫 번째 방해 역사에 대해서 승리한 비결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구체적으로 책갈피를 넘기듯이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 방해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말씀했습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혼란날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할 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많습니까? 산발랏, 도비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승리 비결은 첫째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더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마음을 들여 성을 쌓았습니다. 역사했습니다. 마귀 역사가 많지만 합심하고 무릎 꿇고 협력하고 서로 연락해서 이 절반이나 성공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시험인 동서남북 시험을 이긴 비결은 무엇일까? 9절에 나타나 있죠.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인 이 동서남북 시험을 이긴 비결이 뭐라 하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만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파수하고 파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긴 비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인 이 유다 사람들, 대적들, 그리고 대적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시험을 이긴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네, 성뒤 낮고 넓은 곳에 이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습니다. 파수하며 싸우며 건설했습니다. 우리 일생은 싸우는 일생입니다. 하루 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을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늘 싸우는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4장 14절. 이 삼손이 블레스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네,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 이들이 풀지 못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야 먹는 것이 나온다고 했어요? 잡아먹어야 먹는 것이 나옵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은 잡아먹을 때 영적 양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강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이겨야 거기서 꿀을 따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준 것은 지라고 준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라고 준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암만 해도요, 육체밖에 못 죽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지옥에 못 보냅니다. 우리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가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네가 살리려고 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고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웠죠? 죽을까봐 두렵잖아요. 죽을까봐. 우리는 전쟁 마당에 나와 있는 군인들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때부터 반은 일하고 반은 창과 방패를 가졌다 했습니다. 그런 민정들은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라고 준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보같이 지면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의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했습니까? 다 우리 것이라 했습니다. 전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칼차고 일해나가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전혀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병기, 한 손으로는 일을 했습니다. 건축하는 자도 칼을 차고 건축하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섰습니다.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칼차고 파수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겨보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일이 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산발라시 와도 도비아가 와도 또 같은 동족을 통해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파수하며 싸우며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많은 환난을 당한 그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는 백전노장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예,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22절이요.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서 자면서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였습니다. 밤에는 밤대로 자기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밤과 같은 시련이 닥칩니다. 그때에도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밤이 올 때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파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도 안 벗고 신발 신은 채로 결국 승리해 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셨고 믿음이 이겼고 느헤미야가 승리했습니다. 이 방해하는 대적이 심하면 심할수록 밤낮 깨고 일하면서 강력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동족, 대적 근처에 사는 사람들, 이것들이 왜 왔습니까? 우리에도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우리를 실력 있는 사람 만들려고 이런 것들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들여서 역사하고 파수하고 이 건설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자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옷도 벗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 이런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이 뭐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색깔피를 펴듯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들여 역사하고 또 파수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옷도 벗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을 들여 나갈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부제로 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만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팎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맡겨진 일들을 이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창을 잡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이런 참으로 우리 마음을 들여서 이 파수하며 싸우며 건설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없어가 산만한 동서남북의 대적들이 죽겠다고 동족들이 힘 빠지는 것,